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려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사실 이 물리적 현실이라는 건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연출해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환상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동안에는 현실이 되죠. 환상 속에 있는 동안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현실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환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라 배워왔기에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현실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은 대단히 강력하며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조금이라도 믿을 때 그것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조주의 모습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이 현실의 창조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믿음이나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나아가 집단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이 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이 지구별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진리라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우리는 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중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도 있을 것이며 또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여겨지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 믿음과 관념들, 그것들이 창조해내고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며 여러분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것이 우주 에너지의 법칙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으면 우주는 그것에 힘을 보태줍니다. 그것이 부정적 믿음이든 긍정적 믿음이든 우주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우주의 입장에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것들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엔 다만 에너지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이자 이번 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슴 뛰는 삶을 살 때 우주는 그 일을 최대한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것 모두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로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죠. 시간은 환상에 불과할 뿐. 과거와 현재, 미래는 사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며 관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주파수가 다르기에 생겨나는 현상일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삶에 초점을 맞출 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 현실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100% 살고 있을 때, 전생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과거도 미래도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에 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순간 또 다른 가슴 뛰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현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100% 현재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다면 아무리 현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해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지금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삶을 충분히 살 때 과거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보가 과거에서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혼자라 느끼고 주위와 분리된 존재라 느낀다 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충분히 지금의 당신이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주로부터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정보도, 상황도, 사람과의 사귐도, 물질도, 그 무엇이든 현재의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주는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신뢰하고 지금의 삶에 충실할 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정확한 순간에 얻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요한 때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어느 때에 있더라도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에 살고 있을 때 모든 정보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과거의 여러 생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미래의 당신의 생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정보가 전부 지금의 당신에게로 옵니다. 따라서 과거에서만 필요한 지식이 온다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 지구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무한히 많은 우주 속에 무한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평행선처럼 무한히 많은 당신의 삶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차원의 시공간 개념에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무한히 많은 자신에게서 필요할 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때로 직관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우주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일을 다른 장소에서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신이라 하는 그 개별적 존재는 모든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당신들의 존재의 합이 하나의 큰 영혼, 대영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다른 모든 시간대의 그 당신도 이 하나의 영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영혼이 동시에 다른 모든 시간대와 장소에서 조금씩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의식의 하나의 존재로 지구의 모든 것, 과거에서 현재, 미래, 그것들을 마치 하나의 영화 필름을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필름엔 각각의 칸이 있고 칸의 이동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죠. 그때 누군가의 삶이 필름의 1번에서 100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름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다음 필름이 이어질 때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이 이어진다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위에서 그 필름의 시작과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필름 속의 인물은 시간이 흐른다 느낍니다. 필름의 한 중간에서 저 마지막 필름은 미래라 느껴지지만 이미 그것들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부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기에 바라는 것 또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고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고 서로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필요로 하는 일 모두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가진 힘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별의 가르침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일을 억압해왔죠. 여러분 내면의 그 힘을 표현하지 말고 감추고 억압하도록 이 지구별에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기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 하는 것이죠. 이젠 여러분들이 삶을 가르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세상 모두 누구나 자신과 남을 상처 입히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전체의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 속엔 전체가 담겨 있죠. 여러분 자신이 곧 전체입니다. 지금껏 존재해온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영혼에게로 더듬어 가기 위한 하나의 창, 하나의 문, 그것이 당신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나와 남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것. 이건 지구별만의 독특한 체험이죠. 지금 충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다면 나중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삶은 매우 단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현실 세계의 기본 청사진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꿈과 현실의 구분이라는 건 얼핏 보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이 현실을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꿈의 세계야말로 현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꿈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꿈이 바뀔 때 여러분의 현실 세계도 바뀝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물리적 세계는 여러분이 꾸는 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 세상은 고도로 집중된 꿈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물질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선 그 내용을 바꾸는 일이 더 가능하죠. 오히려 지금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꿈인 것입니다. 한계에 갇혀있는 느낌. 그것은 꿈입니다. 실상은 한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상 창조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삶에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죠. 지구라는 이 고도로 집중된 현실에서 여러분의 진짜 자유는 제약되어 있고 한계는 많으며 오직 물질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스스로의 창조적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선입견, 그 관념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여러분 내부에 그것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그런 선입견이 사회 전체의 집단 의식으로 파고들었죠. 그렇게 결국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단 두려워하는 쪽이 편하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바꾸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변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우선 믿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감정은 스스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 믿었는데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렇게 모든 두려움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기쁨보다 간단하다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쁨을 느낄 가치가 있다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 노력하고 견디지 않는다면 삶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 그 자체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가 기쁘고 환희에 찬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력하고 고생한 후에야만 삶의 환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지치는 일이죠. 그리고 지쳤을 땐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생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발견해야만 하고 또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자 진리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일은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의문과 불안감은 오랜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의 정신을 끝없이 제한하고 억압해온 결과입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고유의 모습과 생각과 파장을 가지고 있기에 그 가슴 뛰는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방종이나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한 것이며 무한히 창조적이죠. 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한다면 누군가는 밤을 새며 그 일을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에게는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은 무한히 창조적이고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종류의 가슴 뛰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구에 태어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생에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라야 비로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슴이 뛰는지,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한지. 그 일은 당신이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뛴다면 이미 그 일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가슴 두근거리며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가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슴 뛰는 삶을 살 때 우주는 100%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우주를 신뢰하는 일이죠. 그것이 물질적 풍요로움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가슴 뛰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일이든 우주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건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우주는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도움받을 가치가 있다 믿는가에 따라서 우주는 그만큼만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간임을 스스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믿으려 하든 믿지 않으려 하든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믿는다 해도 당신의 세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믿는 만큼 여러분의 행동도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을 영원히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 옆에서 도울 것입니다. 이 우주엔 그 어떤 우연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까지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성한 빛을 서로에게 비추어주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제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스승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 집으로 되돌아오는 건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 영혼으로 남든 그건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그 관념뿐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여러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낸다면 여러분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별에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혹함을 일부러 선택했죠.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일, 자신의 존재가 이미 완전함을 깨닫는 일,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건 매우 간단히 이해될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번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삶은 이번뿐이죠. 그리고 이번 삶의 목적, 그 기본이 되는 목적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는 일입니다. 이번 생에 당신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번뿐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100% 자신이 된다는 것, 그 순수성,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무언가 확실한 신호가 오지 않을까 막연히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호는 실제로 이미 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도착해 있었죠. 다만 그것을 들어선 안 된다 여기고 스스로 듣지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대답이란 바로 가슴 뛰는 기분이었죠. 가슴이 뛴다는 건 육체를 통해 번역된 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길임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우주는 결코 극단적이거나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한 면뿐인 동전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뛰는 기분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느낌만 있고 실제로 불가능한 일은 우주는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가슴이 뛸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가슴 뛰는 것만으론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 현실에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죠. 가슴 뛰는 것이 당신의 것이라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우주의 법칙을 믿고 행동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우주의 무한한 창조주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신은 여러분이 영원함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순간 당신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주는 그저 기뻐하며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여러분이 다음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배우게 해주는 것이죠. 우주엔 오직 에너지뿐입니다. 긍정과 부정, 그것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듣겠지만 나는 지금 실제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다 믿는 그 관념이 여러분 주위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속으로 이 일이 일어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면 무한히 신뢰하십시오. 우주가 그것에 대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주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뛰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우주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주로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쪽을 선택하든 우주는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난 믿지 않아라고 하면 우주는 그래도 좋아라고 말합니다. 난 이제 지쳤어. 이제는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주는 그것 또한 도와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하죠. 정말로 그렇게 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을 뛰어넘을 때 삶 전체가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계속 긴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완벽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쩌면 실패하지 않을까,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운명은 자신이 선택합니다. 정확한 타이밍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불안감을 버리고 여러분의 지금에 몰두하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살 때에라야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버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삶의 중심이 잡히고 의식이 맑아집니다. 그땐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당신의 자세, 생각입니다. 자리에 앉아 실패할지 모른다, 놓쳐버릴지 모른다 한숨 짓고 있을 때 기회는 당신 옆에서 이봐, 이쪽을 좀 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을 살 때 기회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과거와 미래를 살지 말고 지금을 살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지금 분명히 당신 곁에 와 있는 그 기회에 대해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우주에 여러 가지 일을 해달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한 가지의 가슴 뛰는 일은 또 다른 가슴 뛰는 일로 연결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 가슴 뛰는 일을 놔둔 채 한가로이 잊지 마십시오. 소울메이트는 같은 혼의 연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때 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죠. 나를 완전히 해주기 위해 소울메이트가 필요하고 소울메이트를 만나기만 하면 삶이 행복해질 거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자신은 스스로 불완전하다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아주는 사람만을 삶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라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은 사실 대화하지 않을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감추는 일 없이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일어날 수 있는 더 불편하고 불행한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죠. 우리가 혼자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것을 애정이 담긴 방법으로 상대에게 전부 솔직하게 전달한다면 상대도 스스로 무엇을 믿고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문제는 대화의 부족, 그것이 원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것.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이해의 부족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일,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전부 표현한다면 그에 대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언제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인간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선택한 건 그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이죠.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어떤 미지의 것을 배우기 위해 상대를 끌어들여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울 필요가 있기에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이죠. 때문에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비판적으로 보려 하는 그 충동이 줄어들 때, 비로소 상대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비판의 스위치를 끄면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 건 여러분 내면에 아직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차원에선 두 사람은 양극과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죠.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매우 약해 보이지만 실상 두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함과 약함이 다르게 나타날 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 정말 이상하게도 상대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상대가 변하기 위해선 여러분 내부에서 상대의 그 부족한 부분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걸 머릿속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주저할 만큼 그렇게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든 자신에 대해서든 그렇게 엄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 인간관계가 시작됐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무엇을 배우려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일부러 타인을 바꾸려 해도 타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장 그 진동수가 올라갈 때 그 주파수와 동일한 세상과 사람들이 펼쳐지니 마치 현실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것이라 알고 있지만 또 결과를 위해선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선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복해질 이유를 찾아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원인과 결과는 하나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뒤에 원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결과를 선택하든 우주가 그 뒤에 원인을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그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현재의 자신이라 믿으면 그 모습이 진정한 자신이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먼저 결과를 만들면 원인이 되어야 할 사람과 상황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슴 뛰는 당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느낌으로 사십시오. 행복해지는 건 행복해지는 길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때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생 동안 노력해야만 하죠. 잠시 방심한 채 나는 행복해질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삶의 전체적 테마를 미리 선택해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지, 긍정적으로 체험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할지는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삶의 전체적 주제는 미리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모든 생을 고려해서 이번 생의 테마를 선택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생들 속에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죠. 터널의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마칠 겁니다. 뛰어서도 갈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으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곧장 나갈 수도 있고 도중에 있는 문을 전부 다 열어보며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분명히 저쪽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에 죽음도 삶도 모두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에 이 생의 문을 열고 나아가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커다란 선물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죠. 배우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뜻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
창조주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을 창조했음에도 어째서 당신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증명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사랑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전자기장 속에 자신의 감정을 쏘아보내고 그렇게 자신의 전자기장을 만들어갑니다. 그 전자기장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감정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면 할수록 대기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때로는 천상의 축복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주에서 당신에게로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과 밝은 삶, 행복한 삶. 우리가 타인에게 가지는 질투심이란 상대방의 내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생각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내부에서 우린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러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상대방과 내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없는 건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우리 내부에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지 못했기에 때로는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될 때조차 여기저기 어려운 일을 조금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본래는 간단한 것을 어렵게 배워나가죠.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 내면의 힘을 믿으십시오. 실상 모든 것은 간단하며 우리 내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도 조금 후도 아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우주의 타이밍을.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 그것은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실상 여러분 의식 속에 일어나는 변화이기에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믿고 그 변화의 흐름을 타며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진실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창조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온전하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100% 당신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힘이 어딘가 저 외부에 존재한다 믿는 것이죠. 그저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결코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배워왔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삶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라도 그 수많은 미래를 수시로 넘나들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그 일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래도 글을 쓰는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시나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한 미래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가슴이 뛸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상상합니까? 어떤 미래가 보이시나요? 어떤 풍경이,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글을 쓴다면 또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 작가로서의 생활을 바라십니까?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정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성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진정 그것을 믿고 있나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그 작가라는 삶이, 어쩌면 그 꿈이 안정된 삶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글을 씀으로써 그 원하는 삶을 삶으로써 행복해지고 싶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며 또는 원하는 삶을 살다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없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글을 써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같은 일을 하며 불행해졌다 한들 당신도 따라서 불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당신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 피곤한 인생을 사는 작가라든지 고뇌에 찬 베스트셀러 작가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 방식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작가가 되는가는, 어떤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는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지구에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어떤 매력적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창작의 벽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 말이죠. 벽. 이 얼마나 매력적 단어인가요? 벽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껏 생각지도 않았던 미지의 길. 하지만 그건 사실은 벽도 아니고 동굴도 아닙니다. 지금껏 똑바로 뻗어있던 길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망연자실한 채로 서서 벽에 붙어있는 좌회전 표시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벽 따위에 부딪히다니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벽이란 건 없습니다. 당신은 다만 좌회전 표시대로 방향을 바꿔 그 표시를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벽을 향해서 돌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벽을 바라보십시오. 그 벽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진실은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그것을 그 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그 벽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 하나하나를 잘 살펴본다면 그것은 이미 벽이 아니게 됩니다. 벽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자신 속에 있지만 스스로 알고 싶지 않은 것, 또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당신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걸 보여줄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하기에 그것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손에 넣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본 그대로를 당신은 글로 쓰고 누구는 춤으로 추고 누구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당신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 당신의 현실 속에서 폭발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무엇이 가슴 뛰는 일인지 당장 이것이다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단순히 생각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가슴 뛰는 일조차 또 다른 더 큰 가슴 뛰는 일을 불러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다음 순간 스스로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일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삶의 목적이 지극히 간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것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슴 뛰는 일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첫걸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전혀 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여러분, 삶은 순간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모두 보여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가슴 뛰는 일이 자신이 원하는 일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지금껏 우리가 교육받은 그대로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상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정해진 의미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 모든 의미는 중립입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비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갖다 붙인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믿으라는 관념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중간에 놓여 있을 뿐 어느 쪽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 긍정의 의미를 주면 긍정의 결과가 나오고 부정의 의미를 주면 부정의 결과가 나옵니다. 삶은 이처럼 간단하고 기계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난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지 살펴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놓쳤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며 모든 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가요? 실제 상황은 오직 중립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하철역에 서 있고 열차는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 대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심코 돌아선 순간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보고 싶은 친구를 발견합니다. 화를 내며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테죠.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까? 삶 전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른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한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장이 그 다양한 경우의 수 중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삶이 일어납니다.